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의 신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모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주가 주시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뇌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애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위 환경은 대단히 비참하고 애처로운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기 위하여 몰려와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든 자가 있습니다. 38년. 얼마나 많은 세월 가운데 고통과 질병으로 그는 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들의 주시는 그 영적 교훈과 그리고 소망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해 동안 묶여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과 행각 5에 대해서 한번 그 뜻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은혜다, 자비로운 집이다 라고는 의미가 있고 그 위치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문곁이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다시 쌓게 됐을 때에 바로 성을 쌓은 그 기점이 된 곳이 바로 이 양문곁이었고요. 또 양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제사하기 위하여 바로 그 문으로 양들을 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고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영적인 가련한 죄인들이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는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각 5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예, 성경상에서 이 5이라고 하는 수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은혜, 은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때에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이 선물을 주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 기적을 바로 떡 5개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제5계명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약의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란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제5계명을 지킬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질 때 성수에 들어가는 그 문의 기둥이 5개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문 곁에 자비의 못 주변에 행각 5이라고 하는 말에는 한없는 은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아버지 켄트 공작은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켄트 공작이 임종시의 의사가 공작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작이 이 땅에 남겨놓은 위대한 정치적인 그러한 공적을 열거하면서 공작 사후에 확실히 좋은 그런 선물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작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구원 얻은 것은 공작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함이라. 두 번째, 행각 5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3절 4절에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각 주변에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가운데서 누구든지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자들로 가득 있었다는 것. 병든 것도 어려웠고 참으로 불구자가 된 것도 어려운데 그 몸을 가지고 이런 경쟁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병원 가보십시오. 병실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더 합니다. 병원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교회는 자꾸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도 영적 병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에 병든 사람, 영적 병든 사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한테 병명을 얘기하면서 당신한테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언제 예약이 됩니까? 했더니 3개월 후에나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눈먼 사람 앞을 못 봅니다. 앞을 못 보고 진리를 알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 걷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합니다.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 걷고 움직이는데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전혀 무능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연결해 보면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다리가 저려서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고 혈기 말아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특별한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걷고 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집에서도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을 통화해서 구걸을 하는 40세가 넘은 그러한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고 선생님들 내게 적선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불쌍하고 딱해서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이 거지가 뭐 큰 거 줄 때 바라고 그냥 눈을 크고 뜨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세상에 40년 동안에 이게 펴지지 않던 다리가 뚝뚝뚝 펴지고 걷고 뛰고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금과 은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전뱅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간들이 원했던 것은 물이 동할 때 거기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가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말이에요, 불구 자고 병든 자고 손 마른 자고 소경인데 어떻게 뛰어들어갑니까? 한심한 일은 이런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거기에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 은총의 집이라고 하지만은 물이 언제 동할지 모릅니다. 치료받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약하고 무기력해서 거기 뛰어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요. 우리가 주여 할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신 예루살렘 또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일이 치료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같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셨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 부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 무기력한 자, 그리고 불쌍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은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부르짖어서 응답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